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과 이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척과 이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개에 비유합니다. 자신은 인생의 어려운 고개를 넘어왔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인생을 골짜기에 비유합니다. 팔레스타인 산악은 험준하고 목초지는 부족합니다. 양들이 풍성한 목초지에 가려면 가파른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골짜기를 건너면서 가파른 벼랑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골짜기로 불어오는 비바람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골짜기 곳곳에 숨어있는 맹수의 위협도 받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도달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상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인생이란 골짜기와 언덕에서 지낼 때가 더 많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고개 넘어왔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걸 계곡,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민둥산인데 산세가 가파른 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골짜기가 있고요. 비가 어쩌다 한번 오면 이게 나무가 있어야지 물을 머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계곡이 그냥 물바다처럼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 위험하고 골짜기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쪽에서는 이렇게 회오리처럼 부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파른데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때로는 양들이 떨어져 죽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왜 여기를 통과해야 되냐면 목초지는 얼마 없고 풀 있는 곳은 얼마 없으니까 풀 찾아서 가다 보니 계곡을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목초지를 찾아서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두렵다. 위험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줄 믿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우리 시편 23편 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밑에 NIV 영어 성경을 붙여준 것은 The Shadow of the Death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 그러니까 죽음이 그늘처럼 엄습하게 이렇게 올 때 이런 죽음의 그늘을 계곡을 지나갈 때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그늘을 느끼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스산함을 지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엔 골짜기가 있어요.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상황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실업 같은 경제적 상황, 교통사고나 질병 같은 환경적 상황 등등 이런 상황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상황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상황의 골짜기를 넘어가고, 믿음의 상황은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 상황에 집중하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내가 이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큰 분이심을 믿고 사는가? 조금 더요. 그 밑에 관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교회나 직장에서 사람 간의 갈등. 그 밑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건 인간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잖아요. 인문학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인간관계가 맺는 게 너무 힘듭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이 남자가 이해되지 않고 이 여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유전자를 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인데도 내가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참 못됐어. 내 자식이지만 정말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관계를 풀어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친구, 의리, 우정 이러면서 사람을 믿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산 부부지만 내 남편을 내가 배신할 수가 있고 내 아내를 내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제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잘해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그러고 지혜롭게 이 사람한테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든 이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인간을, 그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이 어쨌든 사랑해주라, 어쨌든 함께 해주려고 노력해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래라. 우리는 이게 전제입니다. 여기가 잘못되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부부가 같이 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참 내 남편 이기적이고 참 내 아내 자기중심적인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해야지. 이게 기독교예요. 그 밑에요. 감정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울함, 절망감, 열등감, 좌절감 등등. 그 밑에요. 우리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인식하고 바깥으로 이 감정을 표출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지혜롭게 우리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다가 시어머니 앞에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접시 하나 딱 집어던져서 깨지는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직장생활 잘 하다가 힘들어서 잘 참다가 상사 앞에 하도 화가 나서 책상 한번 뒤집어 버리면 그걸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골짜기, 우리가 때로는 눌려있고 억울하다고 팍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잘못되어 있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이게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의 사고입니다. 이성은 중요하고 감정은 나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감정 때문에 사랑도 하고 감정 때문에 목숨도 거는 겁니다. 이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감정을 우리는 내 안에 확 일어나더라도 이걸 잘 컨트롤해서 바깥으로 반드시 표현할 때는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모두가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표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폭발할 때 확 폭발하는 순간 그것이 늘 아픔이 되고 늘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요, 그 밑에 신앙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신앙의 허무함, 교회 생활의 회의 등등. 그 밑에요, 영적인 것도 침체기가 있습니다. 성숙을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계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심지어 교회 건축하고 이러면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건축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 인생이 잘 된 게 뭐 있나? 이 순간 허무함이 확 밀려옵니다. 때로는 젊었을 때 내가 목사님한테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행복했는데 나이 드니까 목사님이든 교회든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구나, 이 생각이 들 때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계속 믿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이 굴곡을 통과해 가면서 성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골짜기를 지나가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밑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기초가 부실한 고층 빌딩과 같습니다.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밑에요, 인생의 전제,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꽃길을 걷는 사람도 과거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전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제가 중요한 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해주고 정말 잘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길을 걸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길을 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전제가 잘못된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떤 고생도 하지 않고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서 인과관계는 너무너무 힘들고 관계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이거 겪을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겪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게 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어떤 차이가 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이 골짜기는, 삶의 즐겁과 인생의 골짜기는 누구든지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올 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인생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잘 통과한 사람과 잘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 밑에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고 가파른 것처럼 위대한 인생, 위대한 신앙인은 인생의 골짜기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높고 거칠고 험악한 골짜기를 정말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골짜기를 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잘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믿지 않던 남편 믿게 만들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저렇게 잘 키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지금 먹고 살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했지? 저분은 무슨 복을 받았나? 그분은 인생의 이 굴곡과 골짜기를, 그 어려운 걸 잘 통과한 거죠. 가정을 깨우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다 애들이 뭐고 다 팽개치고 내 인생 살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하고도 막 다투면서 막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모든 골짜기를 잘 통과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 떠나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걸 다 통과해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의 권사로, 어른으로 남편도 세우고 자식도,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죠. 이 골짜기는 모두에게 있고, 신앙의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 골짜기를 잘 통과한 사람, 역경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잘 통과한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깊고 힘든 골짜기일수록, 그걸 잘 통과한 사람일수록 더 위대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잘 두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골짜기가 없다? 아니요, 있죠. 예수 믿으면 그 골짜기를 하나님과 같이 통과하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혼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그 밑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만날 만한 때가 있느냐면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는 만날 수 없나요? 사람은요, 편하면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간절할 때 만납니다. 윤여정이란 우리나라 여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대배우라고 그러는데 그 윤여정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언제 연기가 제일 잘 되십니까?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런 배우니까 연기가 언제 잘 되십니까? 그럼 우아한 말 할 줄 알았는데 돈 필요할 때, 정말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될 때 연기를 정말 죽을 것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만나는가? 진짜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외에는 붙들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만나는 거죠. 진짜 힘들 때. 제가 목사잖아요. 언제 가장 기도가 잘 될까? 지금 살아보니까 가장 힘들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연단이 클 때, 심지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것처럼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우면 이 어려운 것이 그냥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그죠?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권고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힘들 때 놓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그 아이 만나주려고 때로는 인생의 고통과 진짜 절벽 같은 곳, 그런 골짜기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힘 있고 돈 있으니까 막바로 구해주지 말고 그 고통을 좀 놓아두십시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속에서 얘가 살려고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 엄마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 나도 살아야 될 테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면 좀 나타나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천국도 보고, 그러면서 지옥도 보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랬을 때,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대학교 2학년 지나고 대학교 3학년 될 때 제가 학생운동했습니다. 조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계속 학교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학교를 정리해라. 그리고 노동운동을 해라.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정리하란 말에 이제 중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동운동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감옥 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어떻게 돈 벌어서 나를 대학 보낸 것인데, 정말 힘들 때, 인생에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내가 내 부모의 가슴에 진짜 못을 박아야 되는가, 이때 친구가 부른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좀 나 좀 만나주면 안 되냐고.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감옥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나이에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 좀 만나주면 안 되냐고. 그때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겁니다. 진짜 힘들 때. 그러니까 그 힘들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도 복이 있습니다. 코로나 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군가는 하나님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가? 간절히 찾을 만할 때. 근데 지금은 안 찾죠.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면 어려울 때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야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놓아주십시오. 저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밑에 홍민기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면 실패의 낭떠러지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구출되면 아픔의 골짜기가 나타나고 다시 그 골짜기를 지나면 위기의 웅덩이에 떨어집니다. 겨우 건져 나왔다 싶으면 고독의 성에 갇히게 되고 그곳을 빠져나오면 다시 의심의 계곡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계곡을 어렵사리 통과했다가 깊으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그곳을 벗어난다 싶으면 슬픔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힘겹게 그 강을 다 걷는 것 같으면 미련의 수풀이 등장하고 헤쳐나오면 욕망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어렵사리 헤엄쳐 나오면 증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되고 그 벽을 뚫고 나오면 상실의 언덕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또다시 우리는 그 언덕을 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이토록 험난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험난한 여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기나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러한 의문을 품은 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하는지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험난하고 고달픈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유롭고 평안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멀고 먼 하늘에 계신 분으로 여겨질 뿐이지만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여정을 예비해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인생의 골짜기를 세상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통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 가운데 통과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방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함께 연합하여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우리 쉬운 성경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쉬운 성경 시작.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지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고요. 그 다음에 안위하신 나를 든든히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요. 시편 23편 저자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모든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두려움을 가집니다. 겁을 먹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담함을 넘어 당당하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참새 2마리의 값이 얼마냐? 겨우 한 아사리온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심지어 당당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한 길을 가고 두려운 길을 갈 때 겁을 먹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는가?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 보고 왜 저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 밑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비명행사 같은 일들이 왜 생깁니까? 제 있던 교회에 최모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장로, 그때 교회는 한 200명 좀 안 됐었는데 장로가 만약 교회에 처음 세워진다면 이분이 장로 1번, 2번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안산에서 농산물 이렇게 이 도매 가게를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대를 항상 차고 있었고 복대를, 이 복대를 차고 있을 때 여기 항상 돈이 1,000만 원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기 서울 쪽으로 청가물 시장 가서 아침마다 싱싱한 과일을 이게 경매 같은 거 해서 떼어오는데 그날 아침에도 그걸 경매 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갔는데 새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차가 뭐가 있다고. 이분이 정직한 분이고 그 다음에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에 섰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분이었다고요.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오던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이 차를 깔아뭉갰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복대에 1,000만 원 넘게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부인이 고 무슨 집사였는데 나중에 제가 그 집에 가해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자를 하기 전에 집에 앉아 있다가 남편하고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았던 부부예요. 앉아 있다가 남편이 자기 부른다고 문을 열고 나가서 안산 시내를 헤맸어요. 그렇게 6개월을 했습니다. 교인들, 성도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안을 그때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고요. 하여튼간 하나님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걸 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뭐로 사는다?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다.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퍼뜨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켜주시지, 보호해주시지. 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를 보신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흔들어서, 목사들을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본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있으면서 가장 감격한 일 중에 하나, 성도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목사는 걱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신앙 연조도 큰 사람도 있지만 아기처럼 목사는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장면은 3월달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계좌로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근데 2,000원 한 번, 2,000원 한 번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한테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잘 모르니까 2,000원 한 번, 2,000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혀 있는 거죠. 주정 헌금.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 초등학교 애 하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 하나, 이렇게 4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헌금 바구니를 들어서 헌금하는 거죠. 애들한테 미리 엄마가 준 거죠. 2,000원씩. 그리고 그걸 와서 그걸 교회로 보내는 거죠. 누구 2,000원 주정 헌금, 누구 2,000원.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2,000원이란 그 헌금에 담겨 있는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배보다도 집에서 예배드리구나. 집에 예배드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헌번 가고 돌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얘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쟤는 저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쟤는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사업들이 망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진짜 제가 믿음이 있나? 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정말 교회가 맞나?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믿음의 어른들은 상황을 보고 상황에 휘둘려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심지어 상황에 선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죠. 어이구 세상이 어렵네. 어이구 큰일 났네. 교회들이 난리 났네. 이게 상황을 보고 상황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휴, 교회들 요새 큰일 났는데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교회는 항상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왔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큰일 났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장사도 안 되고 이대로 가면 우리 어렵겠는데, 아내가 그걸 이해를 하죠. 받아주죠.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죠. 여보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겠어?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의 믿음의 사람,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은 상황을 보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어이구 대한민국이 어렵대. 옛날엔 대한민국 훨씬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왔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번 기회 통해서 우리 교만한 거 다 낮추시고 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특히 집안의 가장들이 되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욕하시든 마시든 난 미안한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해줘도 미안하지 않고, 나는 빨래를 한 번 안 해줘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여러분 욕하든 말든 난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우리 집은 100% 우리 집에 지금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가 일 많이 하시지만 우리 사모하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근데 딱 하나 미안한 게 있습니다. 평생 자식 두고 간 것도 별로 안 미안합니다. 혼자 공부하러 갔던 거 안 미안한데, 평생 제가 정말 미안한 건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사모가 제가 기도하고 어떤 결단을 하면 중국에 가자면 중국 가고 전세 빼서 공부하겠다 하면 다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하나님을 믿었고 저 사람이 기도한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1살쯤 되었을 때 너무너무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도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 근데 그때 국제전화로 통화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심장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믿고 이 고생을 했는데 네가 길을 잃었다고. 그럼 나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정말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이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구나. 목사이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평생 앞으로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가장이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정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집에 쌀이 없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는 거 봤어?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여보, 우리 부도 나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부도 날 때 나더라도 하나님 책임지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이 집에 가장으로 세운 사람, 믿음의 준으로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어른들이 직분이 높다고 어른이 아니고요, 어른이라면 그 어른 행세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집사님 힘들지? 나도 젊을 때 다 힘들었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힘들 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집안의 어른들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작은 일본의 시편 23편 저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내 몸은 교회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겁이 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들어와 좌정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가 성령이 충만하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없고 여기에 상황과 계산과 이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어? 어떡하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거는 목사이든 집사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가득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까? 옛날에 기도 많이 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데 애들 이제 기저귀 차고 하나도 아니고 둘, 셋 될 때 어떻게 밥 먹고 살지 모를 때, 심지어 남편이 직장에 쫓겨났을 때도 기도했던 사람들, 여기가 충만했던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하시겠죠, 어려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옛날에 그 어려울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 덕분에 그 두려움을 뚫고 왔는데 지금 정말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애들 기저귀 차고 힘들 때도 살아왔는데 이제 애들 다 커서 돈 버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중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근심과 걱정과 계산이 가득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득해 주십시오. 겪어본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왔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재점검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내 생각만 하나님과
가깝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교회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가, 봉사활동하는가, 헌금 생활을 하는가, 교회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가. 그 밑에요. 개인 경건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개인 기도를 하는가,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가, 전도나 선교에 열정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의분이 일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겁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 밑에요. 작은 해보네요.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외부에서 오는 적으로부터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산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시편 144편 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이 갈 때 사자나 늑대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것과 싸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낭떠러지에 밀어넣거나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허락 외에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되든 IMF가 오든 뭘 오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IMF 때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집 사는 사람은 집 사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업하는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쪽이 손해보는데 이쪽에서 더 많이 번대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시켜 나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세상 다 어려워도 하나님 자기 사람들 책임지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 밑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내부에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적은 바깥에서부터 오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도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복 많이 주실 때 그 목소리가 오만해지고 그 눈빛이 교만해지고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투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복 주시고 높여주시니 자기의 과거를 잊어먹고 그 오만함과 그 독선이 심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바깥으로부터도 지키지만 내 안에 오는 이 오만함과 이 독선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그 밑에 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나를 안위할 수 있는가?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사랑의 매라고 쓰인 강목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맞으면서 사랑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는 맞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어떻게 안위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것인가? 목자들은 아주 길고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 그 지팡이는 먼 유목의 길을 지탱해 주기도 했지만 아주 유용한 다른 용도가 더 있었다. 양은 앞도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소신이 있다. 그래서 소신대로 각자 제 길로 간다. 양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계속 갈 때 목자는 일단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긴 지팡이 끝을 양의 목에 걸어 다시 무리 가운데로 데려다 놓는다.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가. 내가 햇살을 향해 신선한 풀을 향해 소신껏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팡이에 끌려 다시 무리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말이다.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소신껏 행하는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못된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타락한 것은 자기의 원함대로만 구하는 것이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없으면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렇게 가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다. 목자는 마음대로 가는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룬다. 한 대 맞고 아야 하며 양은 다시 본질로 돌아온다. 내가 어릴 적에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지만 부모가 되어서 헤아리게 된 것이 있다. 아이를 혼내며 종아리를 때릴 때가 있다. 그러면 아이는 맞고 들어가서 잠을 자지만 그날 밤 부모는 잠을 못 잔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을 때도, 제약이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나는 양이고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를 사용하셨으라도 우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신다.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잘 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면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나의 소원 성취에 의미가 전혀 없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동원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다 예수를 믿는 것,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은 나의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내 꿈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때로는 아프고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주께서 지팡이를 들어서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주에는 포기하지 않으심에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러분을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저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허락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고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떨어진 총구석에서 자랐습니다. 야간 대학을 나오고 건축 일을 했는데 입지적으로 성공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교회에 성도 우리 밥을 사면 우리 그때 고등부 이런 선생님들 전체 밥을 사면 이분이 TGIF 그 당시에 그 미국 가게 제일 비싼 거 한국에 들어왔을 때 거기 가서 직접 다 쏘셨습니다. 30명이면 30명 그 밥을 다 쌌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감사하는데 그거하고 교만하고는 한순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귀한 분이 교만하니까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아십니까? 그분이 무소를 타고 다니셨는데 무소 타고 코너링을 쫙 하는데 코너링을 쫙 하다가 차가 떴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차가 딱 뒤집어져서 제가 알기로 한 4시간인가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에서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이분이 4시간인가 그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차는 폐차가 됐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이분이 자기 살아온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세워줬는지 어떻게 높아줬는지 그리고 그 4시간 동안 회개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이분의 인생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터널 공사를 맡아서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때 터널을 뚫고 있는데 터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터널 공사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서 터널 입구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니까. 이분이 나는 이제 감옥에 가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분이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터널 공사를 해서 깊이 뚫었는데 깊이 뚫었으니까 분리했으니까 지식으로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뚫었는데 여기에 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문 열고 들어가서 공사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입구 이쪽에서 불이 나서 다 탄 거예요. 근데 가스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 다 끄고 그리고 보니 벽이 하나 있는 거죠. 문이 큰 문이. 그리고 이걸 열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불난지도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사람이라는 건 한순간에 교만하니 그 오만한 거 저는 제가 31살 때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오만한 거 교만함이 왜냐하면 그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제일 돈 많이 벌어 제일 지위 높아 이것들이 나한테 이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깥으로만 보호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것도 뒤집어 놓더라고요. 4시간
무소란 그 좋은 차가 폐차, 벼랑에 매달려서 4시간 회개하고 거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겸손해진.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주신 가정도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밑에요, 시편 23편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에서 히브리어 동사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은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 정도밖에 기도할 수 없는데,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잡으십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데,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뜨거움으로 내가 아무리 어려도 환경을 보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 나는 너무 많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주 한번 부르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